노래 경배하라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님 한 번 붙들면 정말 모든 근심은 되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그 믿음 갖게 달라고 두 손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오직 주님 한 번 붙드는 그 믿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의 헛된 것들 주관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번 의지하여
우리 마음에 다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멍뚱한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품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그 사랑하는 것을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회복하는 겁니다. 이 시간 다시 우리 다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회복되기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시간 지난 한 시간 동안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헛된 것들 우리 마음에 품으며 하나님의 하나님 헛된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들의 아버지 우리가 기대하고 그것들을 아버지 사랑하고 살아갈 시간들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와 저희들이 이런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은혜를 구하니 성령께서 은혜를 나타서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주님을 오직 주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모든 헛된 것들 아무도 내려놓고 오직 성령 하나님 오직 성령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오직 주님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오직 주님으로만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세상에서 주는 감사는 잠시뿐이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감사는 영원하게 우리가 묵상합니다. 그 영원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사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를 역사하셔서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심령을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저희 오늘 저녁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큰 역사일 걸 믿사하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10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10편 19편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죄 중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10편 19편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선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만드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살아계심을 알려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인해서 어떤 종교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그런 순상한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기 위한 그 충분한 지식이 이 자연 만물에 통해 말씀하신 그 계시만으로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하고 변명할 수 없도록 알려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계시를 우리들에게 택한 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던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각 시간마다 간혹 나타났던 천사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특별 계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신학에 와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히 이제는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과 그의 행하신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여주시고 일하신 것을 그분을 통해서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택함 받은 인간의 구원의 어떤 원리들을 완성시키셨고, 그 내용을 하나님의 영적 감동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하였기 때문에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바로 특별 계시라고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 계시, 즉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그 다윗의 노래가 7절부터 14절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향해 이제 한 걸음씩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7절을 한번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자,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앞선 1절에서 6절까지는 그 유일신을 부르기를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7절부터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이름 부르지 않고 여호와라고 불렀던 이유는 앞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자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반면 7절부터 여호와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약속된 관계를 맺은 그 백성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을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언약 관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들도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이 능력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주시는 첫 번째 능력은 7절에서 보는 것 같이 바로
우리들의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하는데,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은 그 단어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히브리 원어가 탐임이라는 언어로 이 제사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제물들은 흠이 없고 순전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럴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 또한 흠이 없고 완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완전한 말씀을 들을 때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게 될 때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양식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또 숨을 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식이 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이 순전한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순전한 말씀이 때로는 좀 딱딱하게 들리기도 하고 좀 힘들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딱딱한 말씀을 부드럽게 만들려고 해서 여러 가지 이물질들을 너무 많이 첨가하게 되는 그 말씀이 오히려 순전한 말씀이 아니라 변질된 말씀으로 전할 위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라는 것은 사실 이 성도가 신학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그 말씀을 기록했던 역사와 여러 가지 배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바로 설교의 목적인데, 그게 아니라 이 너무 많은 것을 첨가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고 여러 가지 엉뚱한 것들만 잔뜩 기억이 남아서 말씀의 어떤 효과가 10년간에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 게 굉장히 사실은 어렵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계속, 왜냐하면 저도 제 생각이 자꾸 설교에 들어가고 저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정치관이나 어떤 가치관들의 설교에 자꾸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이런 불순물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저도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설교에 적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설교를 많이 듣으면 차라리 쓸데없는 설교를 듣는 겁니다. 성경 통독 한번 쫙 하는 게 훨씬 유익할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순전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전한 영의 양식을 듣게 되면 사람의 영혼은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조울증이 걸렸을 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약도 안 먹고 오직 시편만 24시간 듣고 보고, 잠잘 때도 시편을 틀어놓고 24시간 쫙 들었을 때 한 달 만에 그 병이 완전히 치유됐다는 것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모든 정신적인 것들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밤에 잠이 안 오시면 성경 틀어놓으시면 바로 잠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틀어놓으시면 바로 우리가 잠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그래서 마음과 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어둠의 세력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역사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자기 딸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그 딸이 집을 나가서 몇 년을 안 들어와서 하도 애가 타서 집 근처에 있는 신천지 교회를 가서 거기 어린아이들을 가져다가 성경 공부 시킨다고 이렇게 하는 걸 보는데 안타까워서 자기 자식 보는 것 같아서 저녁만 하면 성경 공부가 끝나면 그 앞에 가가지고 아이들이 나올 때마다 얘들아 너 이단인 거 모르니? 너 그러다가 너희들 큰일 난다. 우리 딸도 집 나간 지 몇 년째야 이러면서 막 얘들한테 돌아갈 뻔하고 가정으로 돌아가라고 교회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집사님 계셨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런 말 할 때마다 놀랍게 귀를 막는 거예요. 귀를 막게 막 도망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어머니 권사님 가게로 신천지 가는 본 적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막 신천지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막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이쪽으로 와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갑자기 귀를 막아요. 그들 제가 하는 말 듣지 않습니다. 자기 할 말만 막 하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신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어떻게 훈련을 시키나 봐요. 복음을 전하면 귀를 막으라고 훈련을 시키나 봐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들도 아는 거예요. 뭘 아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의 영혼이 맑아져서 깨우치게 만들고 어둠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기 때문에 그들이 귀를 막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거지나 병자들이나 귀신 들린 자들에게 노임을 받고 역사하신 것도 바로 이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의 능력은 우리 영혼에 유익하고 또 죽어있던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두 번째 능력은 바로 우둔한 우리들을 지혜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자, 우둔하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를 보면 팩티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순진하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둔하다는 것은 멍청하고 무식하다는 뜻이 아니라 순진하여서 믿음에 거짓이 없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의 소유자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로 그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참 희한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시골에 사는 어떤 시골 노인들을 보면요, 이 대화를 보면 대화가 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억양도 다르고 사투리도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막 대화를 하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내가 하는 말을 그분도 알아듣지 못하고 서로 알아듣지 못해서 대화가 힘든데, 희한하게 교회를 다니는 노인들은 대화가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 희한한데, 그런데 그분들이 그 대화가 통하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을 얘기할 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할 때 그분들은 그것을 다 알아듣고 우리가 하는 말을 알아듣고 그분들이 하는 말도 우리가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이 의식이 깨어있고 영적인 것이 깨어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들이 시골에서 교회를 다니는 것과 이 경로당을 다니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그리고 의식이 깨어있고 영이 깨어있고 마음이 하늘을 향하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기 때문에 대화할 때 대화가 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요, 순수하게 믿는 자들에게는요, 진리를 깨닫게 해서 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합니다. 자, 8절에서는 여호와의 교훈이 정직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정직하다는 것은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간혹 이렇게 정치하는 분들이 이 정계에 발을 내딛거나 어떤 출사표를 던지기 전에 책을 발간하곤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안철수 의원이 발간했던 안철수의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이라든가, 또 얼마 전에 황교안 전 대표의 답이라는 제목의 어떤 책을 내면서 그들이 정계에 진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책을 내면서 그들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걱정하는 내용들을 기록하지만 그 책 내용 안에는 어떤 자신의 정치적인 포부가 또한 많이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이 완전하고 정직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걸 읽고, 야, 이 사람이야말로 이 나라와 민족에 꼭 필요한 지도자라고 생각하여 열광하고 기뻐하게 되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들이 기뻐하게 하던 그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처음 만났던 그 기쁨처럼 기뻐하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이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 정직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그들의 말에 사람들이 기뻐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기쁨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거짓이 없고 정직하며 그 말씀은 어떤 개인적인 목적이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속이거나 또 우리를 기만하는 말씀이 아니라 전혀 사심 없이 오직 우리들의 영혼이 잘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은혜를 누리고 천국 백성으로 영광스럽게 그 나라에 입성하는데 바로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은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따르게 되면 결국에는 실망하고 속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정직하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흐른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한참 연단을 받을 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요. 하나님께 막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내가 너에게 기쁨의 자녀를 허락할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 기도 때마다 너무 괴로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이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꼭 들고 갔을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이 그 약속을 지키셨고 그 약속을 지키신 것을 통해서 마치 그 해산의 고통을 이겨내고 새 생명을 맞아서 기르는 어머니가 과거의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린 것처럼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을 싹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큰 감동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한 분만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주시는 네 번째는 바로 여호와의 계명은 우리들의 눈을 맑게 한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는요 우상 숭배가 당연한 신앙 행위이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죄의식을 갖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 가장 싫어하시고 분노를 느끼시는 첫 번째 죄는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전혀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영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 존재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오직 자신이 섬기는 악한 신에 의해서 정신세계가 장악되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 중국에 편입되어 있는 그 티벳이 과거에는 이 불교의 어떤 신정체제 국가였었습니다. 그때 국민의 90%가 노예였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그 당시 기록을 보면요 대부분의 지주들이 승려였는데 승려들이 노예가 말을 안 들으면 눈으로 송곳으로 눈을 찔러도 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많은 승려들 가서 눈을 찔러서 맹인을 남겨요. 그게 아무 죄가 아닌 것이었습니다. 또 돈을 주고 사고 팔기도 하고 그 당시 기록을 보면 중세 시대보다도 더 악한 법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자, 티벳뿐만이 아닙니다. 유교를 숭배했던 우리 조선 시대에도 노비의 비율이 49% 거의 절반이 노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노비를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죽여도 죄가 아니었으며 또 양반 같은 경우 첩을 대여섯 명씩 데리고 있어도 이거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은 상상도 없는 세상을 만들어서 그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명으로 인해서 이 나라의 유교 숭배로 인해 귀신이 장악했던 그 정신세계를 깨트려버리고 눈이 밝아지게 함으로 이 참 진리를 깨닫고 죄가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행하였던 하나님의 진노를 만드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로 우리가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미국의 펜실베니아에 한국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어떤 교수님이 강의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한국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50년 전에 에티오피아보다 못 사는 나라가 단 50년 만에 세계 5손가락 안에 되는 그런 강국이 되고 한류가 일어나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면서 자기는 자녀들이 무조건 한국으로 크거든 유학을 가라고 자기는 교육시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거냐? 많은 기독교인들과 많은 목사님이 동일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를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진리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큰 축복을 허락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된 길과 복된 길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교회가 생기면서 많은 제사와 많은 어떤 무당들이 이 세상에서 많이 사라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받는 하나님 축복을 받는 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뿔과 송이뿔보다도 더 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어디 가셨네?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의로우니 그 못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구다. 아멘.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고 흠이 없고 영원성이 있기 때문에 유해과 같이 이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법과 만물은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지만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법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의 약속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성도는 어려움을 잘 견뎌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걸 볼 때 그때 받는 감동은 세상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동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자,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삶에서 행할 것과 행하지 말할 것, 피할 것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주일 성수를 범하는 것이 세상에서 큰 죄가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십계명 제하계명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는 주일 예배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혹 그것을 어겼을 때 우리 양심을 통해서 전해주는 하나님 성령의 어떤 감동을 통해서 회개하기도 하고, 또 환경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쁨과 그 평안을 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허물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 제가 가끔 예를 드는데, 우리 데일벨 열리는데 팔뚝 같은 데는 딱 붙이게 되면 처음에는 팔뚝 같은 데 붙이면 뭐가 붙어있는 느낌이 드는데, 이 반나절만 지나면요, 여기 뭐 붙어있는지를 까맣게 있게 잊고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래전부터 행하던 우리 만만의 어떤 허물들은 우리 스스로가 까맣게 잊고 지내기 때문에 전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성령의 음성을 통하거나 또는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어떤 심령에 빛이 비쳤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또 깨닫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여도 사실 우리 힘으로, 스스로 힘으로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영적인 힘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자, 다윗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자신이 죄인 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고 간절히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다윗이 정확한 어떤 영적 질서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서가 뭐냐면요, 죄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늘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미혹과 유혹의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죄인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힘이 우리를 장악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우리가 죄에 우리의 영혼이 노출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로 행하지 않을 때 여러 가지 미혹과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는 다윗도 이 전쟁터에 있어야 할 그때 그곳을 떠나 편안한 왕궁에서 쉬고 있을 때 이 밧세바라는 유혹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빠지게 된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 가운데 있어야 죄의 유혹을 받지 않고 죄 가운데로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마지막 다윗의 고백은 자신의 말과 마음의 생각들이 늘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것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다윗과 같이 우리의 기도들도 우리의 생각들도 늘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것들이 되시기를 항상 마음에 품으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해야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 우리 심령을 지킬 수 있고, 우리 죄의 유혹에서 우리 심령을 지킬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유혹을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요셉도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그것을 뿌리치고 도망감을 통해서 죄의 길에 빠지지 않았던 것 같이 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까이 해야 이 어둠이 우리를 장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신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또 주변에 늘 하나님 말씀을 주변에서 늘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수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가 2단계로 이렇게 좀 조정이 됐는데 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저희는 예배를 계속 드릴 겁니다. 제가 처음에 예배를 다시 할 때 경기도지사가 300만 원씩 벌금을 낸다고 했을 때 사실 예배 시작하면서 300만 원 내자고 마음으로 저는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시 예배를 제가 지난번 코로나 때 예배를 쉬었다가 다시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예배 주시던 그 은혜를 다시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완전히 사라진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예배가 다시 은혜를 안 주시면 어떡하나. 제가 여러분들 모르실 겁니다. 얼마나 노심초사 하나님한테 없이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안 주시는 거 아닌가.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기도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함부로 쉬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예배를 쉬지 않고 변함없이 드리는 건 여러분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고, 첫째, 이 은혜가 식지 않기 위해서 계속 제가 그 은혜의 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중요한 게 지금 예배가 이런 시간 통해서 은혜에서 떨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드렸지만요, 은혜에서 떨어지면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죄의 유혹을 받으면 죄를 짓게 됩니다. 죄의 결과는 뻔합니다. 결과는 뻔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어딜 가시든 간에
이 은혜를 꼭 소중하게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은혜 강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늘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며 또 우리 저녁에 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영혼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의 심령이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자, 우리 시간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 축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높은 자리에서 칭송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슬픔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이 배반의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우리 인생에 굴곡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냐면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넣기도 하시고 빼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을 배우게 하시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천국 가는 백성들이 될 수 있는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겁니다. 이 모가진 성격 마음을 둥글둥글하게 하나님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받기도 하고 고통받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가장 축복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울 때는 내가 지금 울어야 하나 보다. 그리고 마음 우십시오. 누구는 의식할 거 창피할 거 없습니다. 마음 아파하면서 우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연단받고 고난받을 때는 지금은 내가 고난받아야 하는 것보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계속 감사하십시오. 힘들지만 계속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축복하셔서 기쁨을 주실 때는 그때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 찬양하며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시간 우리들에게 그것들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그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을 받고,
우리가 연단받을 때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을 받아야 할 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앞으로 미래를 가지고 두리지만 걱정할 필요 없이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오직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랑해 주는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아버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아버지 우리가 근심하고 있습니다. 혹 잘못되면 어떡하나, 혹 잘못된 길을 가지고 어떡하나, 혹 아버지 내가 고통하고 빠지면 어떡하나 근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꼭대기로 인도하시고 믿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나를 낮추기도 하시고 때로는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은혜로 우리 인생이 따라가고 주관되는 줄 믿습니다.
그 순간순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는 그 세상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든 무엇을 보든 다 그것으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가끔 만화 보면은 만화에 달러가 땡땡 나오는 만화 캐릭터들이 있는데 돈을 너무 사다 보면 온통의 눈에 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성을 너무 사랑하다 보면 온통 눈에는 이성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예를 너무 사랑하다 보면 온통 눈에는 명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가 유혹을 받고 죄의 길에 빠지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늘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만 우리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만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마귀의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 시간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의 소망이 되게 달라고, 오직 주님은 나의 소망이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게 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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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우리 심령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시게 하시옵소서. 오직 우리 심령 가운데 모든 악한 원수들이 마치 자기가 요새 주인 양 떼어냈던 모든 원수마귀들을 내쫓아버리시고 오직 성령 한 분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 모든 영혼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직장과 우리의 모든 수업처와 우리의 모든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모든 지경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뜻 가운데로 우리 모든 것을 순종한 정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여 우리 주님의 붙들고 있는 모든 것 내려놓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원처럼 주여 성령께서 동등하게 역사하셔서 아버지여 어둠 가운데 오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여 해가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세력들이 심어놓은 마음의 모든 헛된 것들을 이 시간 내 쉬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쉬름으로 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원수 마귀를 쳐놓은 그런 어둠의 고도한 견고한 성들은 주여 성령께서 내려내사 그 모든 견고한이 깨어지고 오직 성령 한 분만이 우리 심령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시간을 모두 주관하셔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만 듣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들만 고백하는 목소리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언어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오직 주님의 축복받는 그러한 말씀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시험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 뜻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오직 홀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관자이십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기뻐하라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오직 주님을 보이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끝으로 온 땅과 만민들아 찬양하면서 박수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
연약하여 마음이 연약하여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거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미혹과 유혹으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저희들을 향한 그 긍휼하심과 그 사랑하심을 변찮으신 그 사랑하심으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다시 저희들 심령이 온전할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신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그 말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인생이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받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이 달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시험에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고 저희들과 늘 그 고난 가운데서도 동행하사 저희들이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또 고난 받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그 심령 가운데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소망으로 말미암아 정말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감격스러운 축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을 받는 성도나 또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 성도나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주로 시인하는